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할렐루야.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주의 영광 바라보며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주님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하오니 찬양하오니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 그 주님 앞에 모든 영광과 존귀와는요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는요 받으소서. 나의 찬양 그리스도 살아계신. 우리 함께 찬양이 있으나 다시 한번 모든 영광과 존귀와는요 받으소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는요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언약궤의 재료가 주는 교훈, 언약궤를 만드는 재료가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내용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명령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해방을 얻고 자유를 얻고 모세의 인도 아래 3개월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들은 시내산에서 장막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을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을 합니다. 여태까지는 모세를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지만 모세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다면은 이 시내산의 밑에 진쳐놓고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직접 체험을 하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이 얼마나 그들에게 두렵고 무서웠는지 그들은 죽을 것만 같았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개도 감히 들지 못하고 그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그 시내산에서. 이 시내산 언약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쫓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신다. 이 언약의 내용인데, 이 언약을 이 체결을 할 때 보면은 소를 제물로 드리면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들을 시내산 위로 부르셔요. 모세, 아론, 아론의 두 아들, 그리고 장로들 70인을 부르십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는데 그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 24장 1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그 하나님의 그 임재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청옥이 쫙 깔려져 있는 것 같고, 사람의 언어로 더 이상 표현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에 대해서.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확인을 하고, 그리고 모세는 이제 시내산에서 40일을 있게 됩니다. 이 40일, 이 시내산에서 뭐 그렇게 오래 있는가?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모세에게는 이 40일이 순식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들 똑같은 체험은 아니지만은 많은 분들이 이런 체험이 있습니다. 어느 날 내가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큰 은혜를 체험을 합니다. 큰 은혜를 체험을 해서 하나님 앞에 감격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고마워서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의 시간이 순식간에 몇십 분, 한 1, 20분이 지나간 것 같은데 나중에 시간을 보니까 몇 시간이 지난 거예요. 이 은혜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면은 이 시간이 금세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모세는 누구 앞에 있습니까? 아무도 시내산에는 못 올라오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는데, 시내산 밑에 있는 그 사람들 시간으로 40시간이면은 40일이면은 이건 긴 시간이지만은 40일이 하나님 앞에서는 이건 순식간의 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제일 처음 주신 명령이 있어요. 그 명령이 뭐냐 하면, 너 나를 위해서 내 처소를 져라, 그러는 거예요. 나의 처소를 져라. 이 하나님의 처소를 져라? 얼마나 이 놀라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처소를 져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처소, 성소를 져라. 이 성소는 이 성막에서 그 안에 성소가 있는데, 성소는 또 둘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면 성소, 그 다음에 지성소. 이 지성소는 어떤 곳이냐 하면 가장 거룩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들 아무도 못 들어옵니다.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올 수 있어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오는데,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어디서 만나주시냐면 그 지성소에 언약궤를 네가 만들라. 그 언약궤에서 내가 너에게 줄 말씀을 내가 거기서 주겠다. 내가 너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그 명령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그 언약궤에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겠다라고 하셔요. 그러니까 지성소에 있는 이 언약궤는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언약궤가 이 얼마나 귀중하고 성스러운 것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궤는 지성소 안에 있을 때만 하나님의 임재의 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언약궤는 어딜 가든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나타났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두 번째 지도자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지도자가 되고 나서 가장 큰 걱정거리는 뭐냐? 어떻게 요단강을 이 백성들을 이끌고 건너갈 것인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여호수아 3장 8절에 보니까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에게 무슨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을 밟을 때, 그 요단강을 밟을 때 요단강이 갈라져서 너희들이 건널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요단강을 건넌 여호수아는 어떻게 하면 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가, 첫 성인 여리고성을 어떻게 우리가 점령을 할 수 있을까, 이 걱정이 있었고 근심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여리고성을 돌라. 매일 한 번씩 돌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번을 돌고 그리고 큰 소리로 외치면 여리고성이 무너진다. 이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따라 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입니다. 이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언약궤를 조롱을 하고 언약궤를 우습게 여길 때는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하고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 때 이스라엘이 졌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그 언약궤를 그들이 자기 진영으로 가져갑니다. 그러고는 언약궤를 조롱하는 의미로 다곤 신당에 처박아 놓습니다. 다곤 신당에 이 처박아 놨는데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곤의 목이 잘라가지고 언약궤 밑에 엎드려 있고 다곤 몸뚱이만 남기고 다 잘라져 버린 거예요. 그런 일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블레셋에 무서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합니다. 어떤 징계가 임했느냐? 사무엘상 5장 11절 12절에 보면은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시인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그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어나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 언약궤를 가볍게 여기고 가지고 왔다가 블레셋은 놀래가지고 빨리 이것을 다시 보내자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그 권능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런 언약궤를 만들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세가 아니라 모세의 심정은 아니지만은 지금 모세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혼자 서 있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 서 있다? 이건 정말 사람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영광이지만은 두려움과 그리고 떨림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처음 하신 말씀이 내 집을 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씀을 줄 하나의 사물을 만드는데 그 사물이 언약궤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대가 되었겠습니까? 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만들라고 하실 때 도대체 하나님이 뭘 가지고 만들라고 하실까? 굉장한 어떤 기대, 어떤 상상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 시내산 앞에까지 오는데 일어난 사건들을 보십시오. 홍해를 갈라서 이들은 건너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마릅니다 했더니 반석을 쳐가지고 물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노예로만 살아온 사람입니다. 노예로만 살아왔기 때문에 노예 근성이 있는 거예요. 말이 걷지 400년 노예다? 그건 노예의 근성에 물들어 버린 사람들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취임 예배를 드리고 화환 대신 목사님들이 축하로 쌀을 주셨습니다. 한 720포대를 받았어요. 이제 이걸 가지고 서울역에 있는 노숙하시는 분들, 청량리에 있는 또 노숙하는 분들한테 이렇게 전달을 해 주는데, 청량리에 있는 그 노숙하는 분들에게 전달해 주고 거기에서 또 그런 봉사를 하는 이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 안에 그 목사님께서 이제 차를 한 잔 주시는 거예요. 차 한 잔 이렇게 주시면서 대화를 잠깐 하는데, 거기는 한 80에서 100명의 노숙인들이 거기서 자고 먹고 할 수 있는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노숙인들은 그래도 자고 먹고 할 수 있으니 다른 데보다는 정말 굉장히 오고 싶은 곳이겠네요 그랬어요. 모든 노숙인들이.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니요 그래요. 아니 왜 아니요? 노숙인들에게 밥도 주고 새끼, 그리고 또 노숙인들에게 거처할 곳도 주는데 아니요, 이들이 이곳에서 맨 처음에 정착을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자유롭게 그 마음대로 하는 것이 익숙해졌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하고 싶은 대로 익숙해졌는데 여기 들어오면 여기 어떤 그 규율에 맞춰야 되니까 굉장히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왔다가 많이 나갔대요. 지금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이걸 맞춰가지고 어느 순간 고비를 넘기니까 지금 있는 거래요. 근성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에게는 근성. 근데 우리 사람에게는 기본적으로 근성이 어떠냐? 우리는 사람은 기본적으로요, 근성이 좋지 않습니다. 저도 근성이 안 좋아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안 좋아요. 여러분 뭐 잘 되면은요, 잘 된다고 절대 얘기하지 마세요. 듣는 사람들이 속이 뒤집어져요. 저게 왜 저렇게 잘 될까? 겉으로는 웃어요. 근데 속은 뿔이 나 있어요. 이게 사람의 근성이에요. 내가 안 좋아하는 사람은요, 안 되면은 막 기뻐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여러분 안 기뻐요? 저는 기뻐요. 나 싫은 사람이 안 되면 저거 잘 됐다. 내가 말을 못하지만 이게 제 근성이에요. 사람의 근성이에요. 우리는 그런 근성이 있어요. 죄의 피가 있어요. 우리는. 그런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드린다?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나의 안 좋은 근성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조금씩 바뀌어지는 거예요. 조금씩 나의 그 못한 것이 조금씩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 이게 놀라운 우리에게 축복인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언약궤를 만들라 했을 때 모세는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과연 하나님이 뭘 가지고 만들라고 하실까? 기대가 막 일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출애굽기 25장 10절에 보면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고 그래요. 조각목으로.
조각목? 모세는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냐? 모세가 살던 시대나 지금의 시대에도 제일 필요 없는 게 조각목이에요. 이것은 시띠무드라 그러기도 하고 아카시아 나무라 그래가지고 이것은 그렇게 크게 자라지도 않고 이것은 또 반듯하지도 않고 꾸불꾸불되고 밑에 밑둥으로부터도 아주 꾸불꾸불한 가장 안 좋은 나무예요. 어떤 재료로 쓰기에. 지금 누가 지금 명령하시는 거예요? 내 집에 이제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내 처소를 줘라 하고 그리고 가장 나의 위험이 있는 그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를 만들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조각목을 가지고 하래요.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졌을 때 뭐를 졌느냐? 나무들은요 백향목, 잣나무 그리고 백단목 이걸 가지고 썼어요. 솔로몬은 자기가 왕으로서 자기의 그 왕의 그 권세와 그리고 자기가 가진 물질로 최고 좋은 나무들을 쓴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홍해수를 가르신 분이고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하늘에서 매일같이 내려주신 분이고 하나님께서는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신 분이신데 그리고 아말렉 군대들이 있을 때 노예 근성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투를 모르는 이들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붙잡아 주셔서 아말렉을 물리치게 해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곳으로도 공급해 줄 수 있는데 널리 깔린 조각목을 하라 그러는 거예요. 가장 쓸모없는 나무를 하라라는 거예요. 물론 광야에 널리 깔린 것이 조각목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조각목밖에 없으니까 그걸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다른 나무들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내주실 수도 있고 하나님은 자라게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좋은 재료나무들이 아니라 가장 쓸모없는 조각목을 통해서 만들라라고 하세요. 도대체 이거 왜 그러셨는가? 성경에는 왜 이렇게 하셨다라는 그 해설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 개인들이 참 이 말씀에는 이런 은혜가 있구나. 물론 목회자마다 다르지만은 저에게 주시는 은혜는 이겁니다. 그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어떤 존재인지 잊지 말라. 이들의 존재는 어떤 존재였어요? 이들의 존재는 희망도 없고 꿈도 없고 또 미래도 없는 그러한 존재였어요. 마치 광야에 널리 깔린 조각목 같은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도 노예, 할아버지 할머니도 노예, 나중에 장성해서 결혼해서 보니까 자기 아내도 노예, 자기 자식도 노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희망도 없는 그러한 그 가치 없는 존재였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치 없는 존재들을 그들에게 해방을 주신 것입니다. 왜 해방을 주셨습니까? 저들이 노예로서 무슨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헌신을 한 게 있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들이 무슨 애씀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냥 은혜로 저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해방을 해줘야겠다면서 모세를 보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이 된 거예요. 마치 아무 쓸모없는 조각목을 가장 성스러운 언약궤의 재료가 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을 얻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을 맺은 것,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조각목을 가지고 그 성스러운 언약궤를 만들라라고 하신 것은 내가 너희들을 지명하고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하신 것은 너희들이 그럴 만한 어떤 너희들이 한 일이 있기 때문이 아니고 나의 은혜로 그렇게 된 것임을 잊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교훈이다라는 거예요.
요 근래 종종 이 전화도 오고 또 문자도 오는데, 문자 내용이나 전화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인터뷰 요청들이 있습니다. 뭐 우리 교회 탐방을 하고 싶다, 또는 개인적인 고목사에 대한 인터뷰도 하고 싶다, 또 어떤 또 언론 매체에서는 대표가 좀 미팅을 하고 싶다, 또 어떤 언론사에서는 대표, 국장, 부국장 3명이 막 찾아오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오시면 제가 이렇게 양해를 구합니다. 저는요, 인터뷰할 내용이 없습니다. 솔직히 인터뷰할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와주셔서 고마운데 우리 차나 한잔 합시다. 그리고 제가 차는 풍성하게 제가 드려요. 아메리카노 드리고 믹스도 드리고, 거기에다가 다른 그 커피 아닌 다른 차까지 3잔씩 드려요. 조금 더 앉아 있으면은 또 다른 스파클 워터에다가 제가 비타민까지 넣어서 드려요. 이렇게 대화를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인사드리고 가시라고 하는데, 한 번은 오랫동안 기자 생활을 한 분이 요청이 왔어요. 인터뷰 요청은 똑같이 이제 그랬죠. 근데 이렇게 서로 대화하는데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기자 생활 오래 하면서 또 이 교계 기자 생활을 오래 했는데 제가 참 울컥해 보기는 정말 처음인 것 같다. 아니 왜 울컥을 해요? 그랬더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총회 때에 이제 회선을 다 이렇게 통과하고 보고도 하고, 그리고 이제 대표회장을 선출하는 데 있어서 고 목사님이 한 4-5분 이렇게 잠깐 이제 후보로서 말씀을 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혜택받은 목사입니다. 저는 시작을 할 때 혜택받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할 때 이렇게 계산했대요. 기자들은 기자 습성상 이 사람이 이런 얘기하면 이렇게 이어질 것이다 라는 계산이 그냥 자동적으로 나온대요. 저렇게 혜택을 받은 데에는 나는 이렇게 기도 생활을 많이 합니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한 겁니다. 나는 우리 부모님들이 뭐 굉장히 많은 무슨 헌신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어지는 것으로 쭉 계산이 나오는데, 저는 그러더래요. 저는 제가 왜 그런 혜택을 받았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뭐 제 심정을 얘기한 거죠. 내가 왜 그런 혜택을 받았는지 저는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왜? 얼마든지 저보다 더 많이 기도하는 목사님들이 계시고, 얼마든지 저보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더 많은 분들도 계시고, 얼마든지 저보다 이 마음이 선한 분들도 얼마든지 계신데, 근데 내가 그 혜택을 받은 거 그거 모르겠는 거예요, 도대체. 솔직히 한 거예요. 나는 왜 그런 혜택을 받은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울컥을 했대요, 마음이. 그런데 이건 솔직히 울컥할 것은 아니거든요. 이거는 솔직히 상식이거든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이것이 우리가 무슨 선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보다 뭐 좀 나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은 부분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자랑할 것, 내가 뭐 이렇게 보일 것 없습니다. 우리는 솔직히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옆집 사는 어떤 사람보다도 어떻게 보면 성격상 내가 더 안 좋은 것 같은데,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 눈이 열리게 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내가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을 내가 믿게 되어서 내가 이 주일날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러는지, 나는 선한 구석이 없는데 도대체 왜 그런지 난 모르겠습니다. 이게 모르는 것이 정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냥 지명해 주신 은혜 때문이에요.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마치 저 쓸모없는 저 조각목이 광야에 쓸 때라는 것은요, 광야는 낮에는 덥고 저녁에는 추워요. 그렇기 때문에 저녁에 여행할 때 그 조각목을 꺾어다가, 이 조각목이 크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잎도 아무 쓸모도 없어요. 사료도 못 씁니다. 이걸 꺾어다가 저녁에 불 피우는 것 외에는 쓸데가 없는 것들인데, 그것을 하나님의 가장 거룩한 언약궤로 재료로 세워주셨다는 것은 쓸데가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택해 주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부족한 부분이 있고 잘못했을 때 회개하고 또 돌이켜보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해 줬는지 난 알 수 없도다라는 거예요. 조각목처럼 여기저기 흠투성이고 아무 쓸데도 없는 나를 왜 구속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솔직히 이런 고백 외에는 다른 고백이 없어요.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살아갈 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두 번째 또 이 교훈은 저에게 이렇게 다가오는 교훈입니다. 똑같은 말씀이라도 서로 그 다가오는 교훈이 다 달라요. 우리 교회도 보면은 커피 브레이크를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함께 이렇게 은혜를 나누는데, 똑같은 내용이라도 어떤 분은 이런 도전을 받고 이런 깨달음이 있고, 또 어떤 분은 깨달음이 있는데 완전히 저 삼천포로 가는 깨달음이래요. 어떻게 거기서 이런 삼천포 깨달음이 나오는지, 그런데 그것도 또 깨달음이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커피 브레이크 하면서 서로가 참 은혜가 되고 또 믿음들이 이렇게 잘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 주는 깨달음은 뿌리를 깊이 내려라. 뿌리를.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라. 그것도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럴 때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라. 여러분, 이 조각목은요, 어디서 생존하는 나무냐?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생존한다? 어떻게 생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조각목은 독특한 게 있습니다. 위로는 아무리 크게 자라봤자 3m밖에 못 자라요. 그런데 이 광야에서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는 뿌리는 비가 어느 때는 오랫동안 안 올 때가 있어요. 1년에 비 한 번 오고 그칠 때도 있고, 어느 때는 1년 내내 오지 않을 때도 있고. 그러면 어때요? 그 수분은 저 밑에 내려가 있잖아요. 조각목은 비가 안 와가지고 이 광야가 메마르면 메마를수록 그 뿌리는 점점점 깊이 내려간대요. 수십 메타 내려가고 어느 때는 수백 메타까지 내려간대요. 마지막 한 방울의 수분이 있는 데까지, 그곳까지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 조각목이 그러한 광야에서 생존하고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광야, 힘들면 힘들수록 수십 메타, 아니 수백 메타까지 마지막 그 한 방울의 수분이 있는 데까지 내려간다라는 이 말을 들으면서 이런 참 이 감동이 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뿌리를 깊게 하라.
믿음의 뿌리를 깊게 하라. 여러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만났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우리가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뿌리를 우리가 끝까지 깊이 우리가 내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다니엘서를 보면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들은 뜻을 정했다 그래요. 뜻을 정했다. 어떻게 뜻을 정했느냐 하면 우리는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는다. 뜻을 정했어요. 우상에게 아무리 왕이라 하더라도, 그 어떤 권세자라 하더라도, 우리에게 그 어떤 핍박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상에게는 절을 할 수가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쫓겠다.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겠다, 하나님을 쫓겠다라고 뜻을 정했는데 어떤 시련이 다가왔습니까? 풀무불에 던져지는 시련이 다가온 거예요.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진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가 지금 나라는 망했어도 새로운 제국에서 지금 잘 나가는데, 잘 먹고 잘 사는데, 권력도 있고 힘이 생겼는데, 그런데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으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풀무불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풀무불. 거기에 던져져서 살아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너희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내가 그 속에서 널 지켜줄게, 뭐 그런 하나님의 뭐 약속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이들은 이런 신앙관이 있었어요. 내 삶에 그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믿음의 그 뿌리를 나는 굳게 내린다. 자, 보니까 다니엘서 3장 18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아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런 거예요. 이들이 이런 고백을 한 것은 하나님과 무슨 서로 약조가 되어 있어서가 아닙니다. 이들은 이런 결단한 거예요. 내가 죽을지언정 나는 이 믿음의 이 길을 난 놓치지 않으리, 이런 결단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풀무불에서 그들을 살려주시고 건져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간다고 죽는 환경에서 살아나요? 살아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어요. 망할 환경에 처했습니다. 나는 망해도 나는 믿음으로 끝까지 간다. 예, 그 망한 환경에서 벗어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이 뿌리를 붙잡고 나아가면은요, 망하는 환경에서 사업은 망해도 내 영혼은 망하지 않습니다. 내 몸이 죽어간다고 해도, 나는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지 않고 나는 이 믿음으로 간다. 예, 몸은 죽을 수 있어도 죽는 순간에도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이고 이것이 바로 믿음의 힘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광야 같은 그러한 환경 만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만날 때 있어요. 그럴 때 잊지 마십시오. 저 조각목이 어떻게 해서 그 광야에서 살아남았느냐? 끝까지 그 뿌리를 마지막 한 방울 수분이 있는 데까지 그는 내려갔다 이거죠. 우리의 힘은 누굽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힘이면 우리는 끝까지 나는 죽어도 하나님만을 난 바라보고 죽습니다. 난 망해도 나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는 이 길 갑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뿌리 붙잡고 나아가면 나를 무너뜨리려는 환경이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환경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두 가지 우리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너희 존재가 뭐냐?
조각목 같은 존재다. 이스라엘 백성들 조각목 같은 존재들 맞지요? 노예의 이 백성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이 주일날 날씨가 이렇게 충충한데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요? 우리가 어떻게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우린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되고요. 또 하나는 살면서 어려움을 만날 때, 그럴 때는 내가 더욱더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릴 때다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살아가면서 어려운 환경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광야에서 이 조각목이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뿌리를 깊이 내렸던 것처럼 우리의 힘이시여 우리의 능력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뿌리를 굳건히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